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5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가시에 이르러. 아멘.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과 또 몇몇 대 죄수들과 누가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의 인생의 여정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시간이 배를 타고 간 지 하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돈이라는 지역에 이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을 싣고 또 내리는 것들이 시간이 아마 꽤 걸렸을 거예요. 바울을 배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리오가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친절히 대하였다. 다른 번역본은 바울을 관대하게 대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또 배가 잠깐 정박하는 동안에 바깥으로 땅 밑으로 내려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죄수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죄수의 신분이니 배 위에 두고 가둬두거나 혹은 묶어두거나 있는 게 더 안전하지, 배 바깥에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또 그 시돈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뭔가를 음식을 제공하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던 바울이 시돈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율리오가 호의를 베푼 것이에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 이유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아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마 율리오라는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가 없지만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간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바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아마 율리오가 이러한 친절과 관대함을 베풀지 않았을까. 아무리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율리오가 죄수들을 로마까지 데리고 갈 때에 바울 역시도 그 죄수의 한 사람으로서
배를 옮겨 타는 동안에 잠시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하루 동안 바울과 함께 항해를 하면서 바울의 인품 혹은 바울의 언행에 이 율리오가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 시간을 어느 정도 허락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시돈이라는 땅에서 전혀 만나지도 못했던 처음 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돌봄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음식도 제공했을 것이고 배에서 타면서 필요한 어떠한 생필품이나 혹은 옷가지나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떠한 물건들을 아마 챙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시돈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시돈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하나님께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실질적으로 율리오에게 일정한 자유를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리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게 했고, 시돈이라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필요한 물품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여러 가지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었지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바울의 인생의 그 항해, 바다를 향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배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율리오로 하여금 친절하게 대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인생의 항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9절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말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그의 곁에 사람을 붙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여전히 그 믿음의 항해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율리오가 신뢰했어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를 감옥에 가둬야 될 위치에 있었지만 율리오는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배에서 나와서 땅에서 일정한 자유의 시간을 바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바울의 언행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율리오가 직접 보고 듣고 대화해보고 경험하는 순간 오늘 3절에서 이튿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를 탄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바울은 율리오로 하여금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도 않고 베풀 줄도 모르고 받기만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진실하고 늘 있는 것을 나누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3절을 통해서 율리오가 도대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러한 친절을 베풀었을까? 바울의 삶, 언행, 인격 이걸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언제나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그의 언행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하고 기감이 될 만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절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모두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리오와 같이 친절함으로도 사람을 대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바울이 이동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4절에서도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네. 바울은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여러 가지 지역 가운데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브로 해안. 여러분, 구브로라는 지역이 여러분 어떤 지역일까요? 만약에 맞바람이 없었더라면 구브로 해안으로 아마 이 배는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곳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즉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였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혹은 율리오와 혹은 배를 운전하는 그 선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맞바람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바람을 타고 갔는데 그것이 바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누가 간섭한 겁니까? 누가 그것으로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센 북풍을 이용하셔서 이 배가 구브로 섬 쪽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로마로 마지막으로 향하는 인생의 말년에 바울이 배 위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구브로 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수리아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브로 지역이, 구브로 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구브로 해안을 지났다? 왜 지나갔을까?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에게 첫 번째 전도지가 바로 구브로예요. 잊을 수 없는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악한 삶을 살아갔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구브로 섬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된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갔지만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을 언급했지만 이 구브로라는 지역에서부터 이름이 뒤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뭐예요? 바울이 리더자가 되어서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구브로예요. 바울에게 구브로라는 지역은 굉장히 바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주는 의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에요. 몸이 쇠약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자신을 되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전도지,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면서 무엇을 다짐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다졌을 거예요.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마음의 열정과 그 마음과 복음에 대한 사랑과 구령에 대한 열정과 이름이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은혜의 장소, 사명의 장소,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비록 인생의 말년이고 몸이 힘들고 지쳤지만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위로도 얻었을 거예요. 저 구브로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아마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복음을 전할 만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기꺼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과 어떠한 마음 가운데 위로와 다짐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구브로와 같은 그런 섬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초심을 다지는 곳. 때로는 각자의 구브로와 같은 섬에 가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곳을 때로는 묵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할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브로를 보여주셨을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구브로에서 역사하셨던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리더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울로 하여금 떠오르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미지근한 기도의 생활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브로와 같은 그 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기운 내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장소, 기도의 장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장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신 그 장소, 그 시간, 그때,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힘들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이 없어 지쳐 있었을 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였던 그 순간을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시금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지는 것이에요. 또 격려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은혜의 항해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항해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교회 아니겠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평생을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셨고 지금껏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인생의 항해를 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마음을 새롭게 다지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힘을 내시고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으셔서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기도의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1장